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집중을 할 때에 죄의 유혹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장인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결국 재앙의 길로 갔는지를 확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기억을 하고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어쩌면 하나님의 교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외면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모세가 죽음을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을 때에 참 이들이 더 악한 길로 나아갈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지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아가는 부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계속 부르면 그들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크면 어쩌면 그 모든 죄의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이렌 하면 경고음을 많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사이렌의 유래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 사이렌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렌이라고도 이야기를 보통 하지요. 이 사이렌은 반인 반조, 위에는 여인의 몸이고 아래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의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는 위에는 여인의 형상으로, 또 아래는 물고기의 형상으로 마치 인어처럼 그렇게 형상화가 된 여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여인상이 이 사이렌의 모습이지요. 이 사이렌과 관련하여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영웅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렌은 지중해의 한 섬에서 머무르면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며 그 지중해를 지나는 배들을 유혹해서 그 선원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 감미로운 노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선원들을 밀랍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돛대에 꽁꽁 묶도록 해서 그러한 감미로운 노래가 들릴 때에 선원들은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신은 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또 아무리 외쳐도 선원들이 듣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지중해를 잘 건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페우스는 선원들의 길을 막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도 돛대에 묶지도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렇게 지중해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이 리라는 성경에서 수금이라고 번역이 된 하프보다 약간 작은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리라로 연주를 아주 아름답게 하면서 이 사이렌의 감미로운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선원들도 또 자기 자신도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리라 연주에 더 마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즐기면서 지중해를 잘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와 그다음에 오르페우스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바로 오디세우스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과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르페우스는 오히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즐기면서 그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한 누림이 있다면 죄의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집중을 할 때에 죄의 유혹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에서 우리는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또 깊이 그 은혜에 묵상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할 때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과 또 여건들 주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다면 이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펼쳐졌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